우리 사랑스러운 이의 행적 여덟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여덟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그때에 더욱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시작과 그 끝이 사랑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작도 사랑이었고 예수의 마침표도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어쩌면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삶에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질병에 걸렸고 내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듯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가 살아있다면, 예수가 신이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에 예수를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하여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백이 들려지면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 녹아버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고백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 역시 예수님도 자기 사람만 사랑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던 선민 의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선민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한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택하신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첫 모습이 결국 세족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거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닦는 그 모습. 그러나 이것이 혁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예수님은 스승이 아니라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서 죄인된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만찬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에도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들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라,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되어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는가? 바로 이것은 그 사랑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랑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뜻을 세우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거예요. 더불어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 나오는 그 심령, 바로 그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그 사랑은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절 하반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서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되어짐이 없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깊이,
그 넓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the full extent라고 하는 단어로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